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심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 제가 생각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그 기둥과 같은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그게 될까 싶은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장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잘생긴 사람도 사실 우리가 기준이 참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모호한,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게 되나 싶은 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오경희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가지만 연약해서 상황 속에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실수도 해요. 화도 내고요, 짜증도 내고, 그래서 마음이 토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부부들은 잘 이해하시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사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연약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인 존재를,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어쩌면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연약함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연약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연약함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연약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연약함,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함께 있을 때 더 충만함을 느끼는 그러한 연약함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이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주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이 세상은 깨어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에 보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뭔가 의젓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이 규칙과 법도 아래에서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더 상처받고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공교육 안에 있으면서 공교육 안에 있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고, 자녀들 스스로도 나는 학교 그만 다녀야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자기의 몫을 잘 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뭔가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교가, 우리 아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걸 경험해서 이제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는 거기에 출렁출렁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파도에 밀려서, 그러한 풍조에 밀려서,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어떤 가치들에 휩쓸려서 요동치며 삶을 살아가고, 불안정하게 삶을 살아가고, 이제 거기에 물들어서, 거기에 이제 흠뻑 빠져서 아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그들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반 선생님이 조금 그래요 말을 해도, 그래도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 정도의 자기 기본은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저는 아예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좋으시지만 그렇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와 심적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앞에 서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또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다 불안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이 상태,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상태에 대해서 괜찮지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 이대로 내버려 두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너 이제 내 알았지? 와서 예배 잘 드려? 헌금도 잘 내고, 좀 건강하면 좀 봉사도 좀 하고 잘해라, 알았지?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이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여서 내가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 쓴뿌리들이, 내 안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자꾸 다른 누구와 대화할 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이 감정의 찌끄러기들을,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이 찌끄러기들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것들을 태워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유익인 것이죠. 조금 전에 공동체 신앙훈련에 참여하시면서 그 훈련의 어떤 전과 후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유익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배 성실하게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도 잘 읽고 나 하루에 3번씩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도 하고 뭐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온전함의 길에서 정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무를, 새로운 과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머물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가 다 각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편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이마, 파편화가 뭔지 모르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미가 설교 좀 쉽게 해주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사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과제와 문제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 그냥 믿어, 나 알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함께 나누어지며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그래요, 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이 한 주 함께 힘내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조금 쉬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을 믿는 것에도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 깊이까지 고백하며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 고백한다 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기에 참 결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열의가 없어요. 그냥 딱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자, 이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아마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거 외에 나머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과 굳이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입니다. 뭐 알아서 사는 거지 삶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원래 본성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조금씩 그 부분들을 보완케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져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사실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생겨본 게 원래 그런데 자기 생겨본 걸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이렇게 생겨먹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연약함은 여러분 어쩌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조금씩 만지셔서 이제 그것으로 감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저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 요즘에서야 더 많이 보여져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도 저는 기대가 되어지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자고 이제 내년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케 하시는데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기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까지 모른 채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만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앞으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기대되어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이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이제 균형 있게 하나님이 만져가십니다. 내 성품도, 내 기질도 도저히 사람이 바뀌냐?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지만, 그 기질을,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게 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와,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놀라고 경탄스러워 하나님을 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속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주식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집 아파트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어진 사람 어떻게 해요? 몸이 들썩들썩해요. 기대가 되어지면요, 내 기질이 어떻더라도, 내 지금 상태가 어떻더라도요, 소망이 보이면 거기를 향해서 손을 내뻗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죽어가겠는데 나 그냥 죽을란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줄이 보이면 잡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것 말고. 이 12월 한 달은 그런 한 달입니다.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이 보여지고 기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